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앞선 1, 2, 3과의 영상에서 성령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제사장의 삶, 왕의 삶,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된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사장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예배를 담당하고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예배가 간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을 죽여서 법도에 맞게 분리작업하여 태우는 예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예배를 하지 않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예배하던 방식을 살펴보면 그 의미는 지금과 너무 똑같아요. 그럼 성막에서의 예배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이 문은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한 단 하나의 문이에요.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문은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려는 사람을 위한 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좁은 문처럼 보여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어 풍성히 나누는 삶,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두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해요. 예배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이죠. 번제단은 회개의 삶을 의미해요. 사탄은 회개를 후에 눌림, 괴로움의 모습으로 속이려고 해요. 하지만 회개의 본질은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죄로 억눌린 마음이 풀어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요. 번제는 죽인 동물의 각 부위를 태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사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때 흠 없는 동물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번제물로 죄 없으신 흠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더러운 죄를 얹어 태워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회개를 통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단을 거치며 죄를 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씻기기 시작하세요. 물두멍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젖어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수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뜻만 생각한다면 생명을 주는 물일 텐데 생명을 주는 물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로 들어와 번제단을 통해 죄를 씻고 난 후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 물두멍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육체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지요. 우리의 영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 영혼의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찾고 마셔야 합니다. 진설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해요. 누룩은 떡과 빵을 부풀게 하는 재료지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은 부풀림 없는 삶, 거짓 없는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속이는 것들, 세상 학문과 지식을 통해 뛰어남만 추구하는 것은 교만함과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종교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거짓이 없고 부풀림이 없는 삶, 말과 행동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삶이 진설병의 삶이에요. 신선하고 담백한 사람, 누룩이 없는 진설병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들을 보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종교의 영이 있기 때문이지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선한 충격을 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삶이 바로 황금촛대의 삶입니다. 향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의미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는 말씀은 오용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욕망과 필요를 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삶에 어차피 부족함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기도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바로 기도의 방향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심플해요. 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 받은 3가지 성물이 있어요. 이들은 이 성물을 법궤에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했어요. 법궤를 지고 가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지요. 그럼 그 성물들의 의미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에 대해 계속 살펴볼게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말해요. 이 10가지의 계명은 크게 2가지의 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취지 아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이득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준비될 때 법궤를 어깨에 메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경험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과 제사장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아론과 그들의 지팡이를 땅에 꽂게 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잎과 싹이 나고 꽃과 열매가 나게 하셨던 일이 있어요. 이 사건은 제사장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어떻게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제사장의 삶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해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제사장의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날 분량의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시지요. 욕심을 부려 내일 것까지 비축해도 소용없어요. 내일이 되면 사그라들거든요. 만나 항아리는 즉시 순종이라는 삶의 방법을 의미해요. 만나의 특성은 그날 즉시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이 되면 없어요. 지금 당장. 즉시 순종은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사장의 삶의 방식이에요. 즉시 순종하십시오. 오직 그럴 때만 문제의 강을 오늘 건널 수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다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삶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큰 부담감을 주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모두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가 볼까요?